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에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종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눌 때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제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사정과 형편이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와 삶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말씀 있는 자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말씀은요, 크리스찬을 지옥에 빠뜨리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해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갖고 크리스찬을 지옥에 빠뜨리는 거짓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어떤 자매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은 그 목사님들이 말씀이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 라고 가르치시고,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자기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봤지만 성경에도 두 가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자기네 입장에서는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도 두 가지 내용이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렇고 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삶이 없어도, 순종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가? 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그냥 생각과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교리도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교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교리를 믿으면 큰일 나요. 내가 장로교를 다니고 있다 해서 장로교 교리를 전적으로 따르면 안 됩니다. 감리교를 다니고 있다 해서 감리교 교리만을 전적으로 따르면 안 돼요. 어디를 따라야 되냐? 교리는요, 성경을 나름대로 이론을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럼 교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가고 나는 잘못된 교리를 믿어갖고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는 문제가 몇 가지 카톨릭, 구교죠. 구교의 몇 가지 문제들을 핵심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 면죄부 판매하는 것들, 그리고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연옥 아시죠? 아직 천국에 가지 않고 중간 단계의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 땅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후손들이나 가족들이나 하면은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로사상, 헌금을 많이 하거나 어떤 선행을 하면은 이 구원에 이르는 데에 훨씬 더 좋은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연옥에 있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을 잘못된 교리, 성경 말씀과 다른 교리를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죠.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개신교들이잖아요. 이 루터가 주장했던 그것은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선언할 때에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카톨릭인 행위와 어떤 공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공로 사상에 반대해서 오직 믿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의와 그리고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를 개혁을 하려면 기존의 잘못된 것에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를 해야 되니까 반대쪽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쪽은 공로사상이 있기 때문에 공로사상의 반대가 뭐냐면 루터가 보기에는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외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리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빈주의, 이런 것들은 그런 관점에서
루터의 사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루터가 가장 자신의 좌우명과 같이 말씀으로 삼았던 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죠. 복음, 의, 믿음 이런 것을 잘 이해해야지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가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겠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이죠.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죠. 사망에 가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는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생명을 내가 살림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지금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열심히 우리가 희생과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면서 믿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믿는 목적은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는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인생이 꽝이죠, 꽝. 종친 것입니다. 실패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도 이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쓰는 것은, 증거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영생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고 오늘도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영생, 생명, 이것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를 처음에 믿는 사람들은 뭐 병이 낫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뭐 성공하기 위해서 믿겠지만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모든 사람도 너희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증거함으로, 이렇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목적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의 복음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받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죠. 분명히 났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분명하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믿어요. 당신이 나를 믿습니까? 라고 하면 믿어요. 라고 해갖고 머리로 입술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까?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죠. 영혼이 떠나가잖아요. 영혼이 떠나가면 사람이 혼이 떠나간다 그러죠. 죽은 것이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는 이미 죽은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없고 심폐소생술로 막 이 약을 많이 모아갖고 몸은 막 이렇게 움직여요. 죽었는데도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가짜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담보하고 믿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지식적 동의, 지식적으로 안다. 내가 이론을 안다. 구원은 이렇게 받지. 라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 주님으로 바꾼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그것이 바로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 지식적 동의, 내가 그냥 믿고 믿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가짜 믿음을,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것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한 것, 진짜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상징이야 라고 한다든가, 예수님이 행했던 것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요. 그 시대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진짜 일어났겠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또 오해가 뭐냐면 구원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고 취소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이 있죠? 구원은 단 한 번에 싹 이루어지고 취소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아니면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속량과 구속, 영어로는 redemption인데요. 그것과 구원, salvation,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구속과 속량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pay off, 빚을 다 갚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리뎀션, 속량,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취소되겠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의인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의롭다 칭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속량은요, 단 한 번에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속량이고 구속이에요. 리뎀션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리뎀션이 속량과 구원은 다릅니다. 셀베이션, 이 구원의 사역은 은혜를 확신하는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길의 여정을 시작하죠. 그렇지만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혹도 있고 구렁텅이도 있고 그리고 어떤 나쁜 사람들도 만나고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천성의 구원의 여정에 가는 것입니다. 성취해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것,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구원은 경주예요. 달리기 경주입니다. 이 꼬린 지점이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파리가 있어.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달리기예요. 달리기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에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위로부터 오는 상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달리기 경주를 하면은 성경에서도 그 비유를 말씀하셨죠. 결승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달리기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은 순종으로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그러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멈추는 사람도 있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길에 간 사람보다 완주한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어요. 노아 시절에 구원받은 사람은
전 인류에서 노아의 가족 8식구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서 1장 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얻겠다.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서 달려가서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있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될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역사상 사단이 인류에게 지옥에 끌고 가는 사단의 빠뜨린 계략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인류가 지랄없고 창조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죠.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크리스찬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거짓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 건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면 순종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음란의 죄를 짓고 도둑질을 지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흉악한 죄를 져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는 상관없어. 상급을 조금 덜 받을 뿐이야. 라고 죄를 짓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파가 그렇고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도 구원파의 교리를 따라가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람을 100명을 죽여도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참 복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100명 죽여도 죄인은 다 똑같지 다 죄인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 그 보혈을 믿으면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진 않아요? 삶이요. 정말 완전히 갈려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된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까? Yes or no 해보세요. 한 번 생명록에 기록된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언의 말씀을 해내면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지워질 수 있다는 뉘앙스죠. 계시록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지워진다는 겁니까? 아니랍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워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아니에요.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이름은 지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에도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28절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기는 생명책에서 지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확신하지 않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동족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모세의 말씀이고요. 결정적인 것은요. 출애굽기 32장 33절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확실하죠? 지워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록에도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구원에서 떨어진 성도들이 역사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했어요. 떨어진 자들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도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생명록에서 지워질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직분자도 주의 종들도 타락하여 세상에 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심된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교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리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교리는요, 교리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확실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순종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순종이 없어도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순종과 믿음은 하나예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에 분명하게 써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초보적인 학문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순종이나 행함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행함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만이, 참 믿음만이 행함과 순종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요, 순종을 가능케 해요. 그리고 행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해요. 제가 행함과 순종과 믿음이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만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요, 로마서의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에 밑줄 꽉 치세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은 뭐냐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로마서의 첫 번째 이렇게 있죠. 로마서의 마지막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끝에 로마서 16장 26절 로마서의 저자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오해할까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밑줄 여러분들 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해할까봐.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기 밑줄 치세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믿어 순종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믿어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마에 새기십시오. 믿어 순종이다. 오늘 그 성경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요.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순종으로 거룩함으로 행함으로 드러내지 않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거룩한 신분을 만났는데 죄가 있어요. 더러워요. 행함이 없어요. 육적이에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 앞에 가더라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단장을 하고 가는데 모든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장을 안 하고 간다고요? 갈 수 있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론이 해괴망측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열매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열매를 갖고 가는 거예요.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 순종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열매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한다는 것, 그것이 그냥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만약에 진심이 담겨져 있고 주님을 진정으로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런 입술은 거짓된 입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이 구원의 핵심을 성경적으로 정리했는데 이것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건 잊어도 구원의 길을 어떻게 가는지, 어떤 것이 참 믿음인지, 참 구원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는 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순종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 거짓된 교리,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옥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다가 결코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하나 한 절 한 절이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멸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도 중요하고 로마서의 말씀도 중요하고 갈라디아서 말씀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믿음, 오늘 있는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이 믿음을 온전히 따라가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품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라나타.